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서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12장 15절에서 20절 저희 합심으로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또 이 저녁에 선포될 때에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질문들과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민들,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것들이 전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운행하여 주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좌정하여 주시고 이 7대 명절 속에 우리가 쏙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설교를 하고 방송 댓글을 봤더니 이 저보고 한자를 잘 못 쓰신다고 댓글이 올라왔어요. 저희 한자 실력이 부족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뭐라고요? 명절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목이란 뜻이에요. 아멘. 이 제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의 제목 역시나 무엇인가요?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장막절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 갇힌 말씀을 전하는 그날이 너무 설레게 기다려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싱싱한 그 간증 반드시 주님께서 끌어내실 것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 7가지의 동그라미 전부 다 아시니 순서를 한번 또다시 불러주시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할렐루야. 아멘. 이 7가지의 동그라미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값어치가 100캐럿보다 더하다고 했어요? 못하다고 했어요? 훨씬 더해요. 아멘. 이 7가지, 오늘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의 수가 약 1천만이 되는데 그 어떤 호화스러운 자리보다 이 저녁, 이 7가지를 알아가는 이 자리가 가장 큰 은총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서론을 할 때 최대한 확 띄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과장이 아니라 그 정도로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을 바꿔놨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지난주 김나 목사님의 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뜻을 정하라. 무엇을 사모하라고 했죠? 영의 것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아멘.
어찌하여 제가 더 잘하는지. 전체 사랑절개 대예배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더 잘하네요. 근데 영의 것을 사모하는 것은 결국 장막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70평 아파트에 못 산다 할지라도 서운해요? 서운하지 않아요? 전혀 서운하지 않아요. 아멘. 제일 비싸게 입어본 옷이 15만 원짜리다 할지라도 섭섭해요? 섭섭하지 않아요? 전혀 안 섭섭해요. 왜냐? 우리가 최종적으로 살고 먹고 입고 잘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린 일생을 사는 동안에 빨리빨리 이 단계를 거쳐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는 저희가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어요. 7가지 절기는 첫째, 유태인들을 위한 절기이지만 둘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사를 위해 행하신 사건이긴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누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기입니까? 나를 위해서요. 아멘. 그래서 6월절은 결국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떤 사건을 나타내죠? 구원의 사건이에요. 뭐니 해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다? 구원이에요. 내가 남들 보이기에 별다른 은사가 없고 내가 말을 샬라샬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구속의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전부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시기 질투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날마다 가난한 심령이 결국 모든 것을 차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속의 사건, 유월절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또 죄를 지면 우리의 양심의 가책에 대하여, 또 마지막 여러분을 향해 계속 삿대질을 하는 악한 질투투성인 사탄에 대하여 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이 보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이 보혈이 사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친근한지 저는 알지는 못해요.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저의 삶, 저의 신앙생활을 보면 신앙생활에 점점 더 젖어들수록 보이는 화려함, 사역의 화려함, 이것이 아니라 내 속에 얼마나 이 보혈과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가, 이게 가장 값비싼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혈, 6월절의 사건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면 첫 번째가 우리의 삶의 출발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혜 간사님께서 잠깐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이 출발이 무슨 뜻이냐,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에는 딱 2가지의 책을 언급을 해요. 무슨 책인가? 생명책, 생명록과 두 번째는 무슨 책이죠? 행위록이에요. 행위의 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잘했고 무엇에 대하여 죄를 지었는지 오로지 행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행위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내 마음의 문에 인치심이 있는 자만이 바로 이 출발이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번 주일 대예배 때 제가 들은 간증 영상이 있어요. 이 간증 영상이 누구의 영상이냐면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한국교회 큰 획을 그으신 목사님이세요. 뭐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은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 한국교회 역사상 영계에 가장 깊숙이 들어가신 목사님이세요. 하루에 아침 저녁 5시간씩 기도하는 것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한창 이제 사역을 하실 때에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입신을 해서 어떤 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천국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죽지 않고서도 지옥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루는
지옥에 자고 있던 그 꿈, 그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이 지옥에 대한 짧은 간증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볼 때 얼마나 이 보혈의 능력이 위대한지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틀어주세요. 를 당하는 곳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영원한 멸망의 곳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살은 것도 아니고 몸 안에 있은지 몸 밖에 있어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은 마치 우주의 블랙홀 같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별들을 다 빨아당겨서 삼켜버리는 지옥인데 엄청난 자석과 같았습니다. 사석은 쇠붙이가 있으면 다 끌어당기는데 별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지옥은 죄만 있으면 다 끌어당겨요. 손톱 많은 죄로부터 바위덩어리만한 죄, 모든 죄를 끌어들이는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는데 막 뒹굴면서 엄청난 인력에 곤두박질 치면서 빨려 들어가는데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죄는 큰 죄나 적은 죄나, 죄는 쇠붙이가 크거나 적거나 자석에 끌려가듯이 열린 지옥에 끌려 들어가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지옥은 사망의 처소인데 캄캄한 것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저도 회오리 바람 같은 그 자석의 힘에 의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 문에서 들어가자마자 그곳은 시간이 중지된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곳에 급속한 속도로 떨어지는데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말로서 비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도저히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고 못 나온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할 때 생각하기를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통을 괴로운 세계에 올 바에는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부르시더라, 예수님이 보혈을 부르시더라. 저는 원래 예수를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보혈이 마음속에 있지만 다른 사람은 보혈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아주 목이 소리만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하니까 끌려 내려가던 내가 딱 중지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니까 지옥이 끌어당기는 자력선이 없어져 버리고 떠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함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말할 때마다 떠올라와서 지옥의 세력이 끊어지고 나중에 제3으로 탁 나와서 정신을 착 차리는데 영원의 세계를 여행하고 온 같은 기분을 느꼈었습니다.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느낌을 느껴서 제가 수첩을 내어서 그 감정을 적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절대 단절의 처소인 것입니다. 지옥에는 하나님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생각도 할 수 없고, 마음에 보혈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하고 형식을 지켜도 소용이 없어요. 지옥은 눈꽃만큼 죄만 있어도 끌려 들어갑니다. 우리 눈꽃만큼 죄도 없이 다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도 없이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그런 희고 의로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떠올라오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보혈밖에 없어요. 수천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출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 보혈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실 이번 연말 12월 31일 2022년에 제가 너무 끔찍한 소식을 한 가지 들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그렇게 막 친한 거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친했던 중국 유학생 같은 이렇게 수업도 몇 개 든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인스타에 그 친구와 약혼한 남자가 친구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적어 올려더라고요. 그 친구가 되게 똑똑하고 성격도 너무 좋고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또 중국어를 좀 하거든요. 근데 너무 되게 착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사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아이랑 유일하게 대학교 1학년 때만 수업이 있어서 그때 전도를 했었어요.
같이 교회 나가자. 교회 진짜 재밌어. 부담 갖지 말고 와. 와서 그냥 한번 말씀 듣고 우리 맛있는 음식도 있어. 한국 음식도 있어. 이러면서 전도를 몇 차례 했지만 끝내 그 아이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옥에 간다는 것은 조영기 목사님 말씀처럼 절대로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 아이를 더 전도를 했더라면, 내가 더 강압적으로 그냥 끌어서라도 교회에 앉혔더라면,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 새해에 저의 가장 큰 결단은 무엇인가? 그동안 내가 전도를 해서 거절받았던 그 모든 영혼들에 대하여 내가 다시 전도를 해야겠구나. 아멘. 지난번 우리 교회 한 청년분께서 전도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눠줬어요. 근데 사실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본인이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도 되나? 사실 이런 마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은 되게 오기 전부터 겁을 줘요. 담배 끊어야 돼, 술 끊어야 돼.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괜찮아, 피면서 와, 마시면서 와도 돼. 일단 앉혀놓으면 목사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 심령을 강타하게 돼 있어요. 아멘. 앉혀놔야만이 보혈의 적심을,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 영혼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새해에는 여러분이 그동안 거절받았다고 그냥 이제는 그 영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단 한 명도 우리는 지옥에 보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6월절 출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진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반드시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은 1대1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부모가 신앙이 좋다면 여러분에겐 그것이 너무나도 값비싼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내 부모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자녀에 대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부모가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최고의 영적 리더를 둔 것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목사님 이전에 자녀에게 첫 번째 영적인 리더는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의 앞으로 커가는 그 모습이 결국은 여러분의 거울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1대1, 구원은 1대1이다.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인가? 결국 6월절의 핵심 키 단어는 blood, 피예요.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던지고 뿌려야 돼요. 아멘. 나의 죄에 대하여 던지고, 또 나를 참소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대하여서도 예수의 피를 뿌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구속의 사건은 사실은 단번에 일어나요. 한 번에 일어나요. 구속의 눈물을 내가 흘리면서, 예수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다음 구원받은 자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무덤의 코스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사실 이 7개 동그라미 중에 두 번째밖에 되지 않는데, 이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들이 부족하고 우리가 더 잘나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무교절에서 인생을 끝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부지런히 이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무교절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절기로서는 우리 다 익히 알듯이 무교병이라는 떡, 누룩이 없는 떡을 땅에다가, 보자기를 싸서 땅에다가 묻히면, 흙은 습기가 있어요, 없어요? 습기가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이 떡이 딱딱해질까요? 보들보들해질까요? 보들보들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의 상태는 딱딱해요. 굳어 있어요. 나의 독립된 지정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속성, 딱딱해요. 누가 건드리면 주먹 먼저 날아가요. 이성의 주먹이. 그렇지만 이 딱딱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선악과를 반납하셨는가? 무엇에 매달려 죽으셨나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 우리 딱딱한 이 무교병, 이 아담의 속성을 죽이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나의 뜻, 나의 견해, 의지를 누구의 뜻 앞에 죽여야 하나요? 하나님 뜻 앞에 죽여야 해요. 아멘. 우리가 너무 많이 이 말씀을 익히 들었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뜻을 죽인다는 것은, 사실 저도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나 몰라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안다 막 이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절벽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아직 구원을 받은 성도는 영의 눈, 시야가 좁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변자를 세우셨어요. 그게 누구죠? 목사님이세요. 아멘. 오늘날에 우리 다음 세대 가장 큰 문제점, 저를 포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의 관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없는 신앙생활은 해봤자 제로인 거예요. 영적인 리더가 있어야만이 내가 무엇을 향해 죽고 무엇을 향해 순종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는 우리가 익히 말하는 세 가지, 주일 성수, 또 11조, 영적 리더에 대한 순종, 이것은 기본 중 기본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젠 하나님이 어떤 순종까지 시키시느냐. 예를 들면 오늘처럼 80일 말씀 양육을 네가 결단을 해라, 이런 순종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연애하지 말아라. 아멘. 연애하지 말아라. 하느님 왜요? 아니 연애는 건강한 거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대학교 생활 동안 저는 딱 한 번 이성교제를 해봤는데, 전 나중에 중고등부 사역을 맡던 청년부 사역을 맡던 간에 진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제 이마팍에 접근 금지라고 하면서 다녔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 젊었을 때는 절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연애에 대해서, 이성교제에 대해서 제가 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도 이걸 꼭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정말 행복한 결혼생활, 하나님의 뜻인 결혼생활을 하고 싶다면, 첫째, 적어도 나의 신앙의 수준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약 나는 방언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방언을 받지 못했다? 그럼 나는 지금 기도 막 시작이 됐는데, 지금 기도줄을 잡았는데 상대방은 뭐 하고 있어요? 짐 싸고 앉아 있어요. 절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은 이미 무교절을 통과했는데 무교절 아직도 헤매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물론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나의 신앙과는 비슷한 사람, 나처럼 말씀에 입각하여 사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의 첫 기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단발머리, 생머리 이런 것 3개월 갑니다. 아시겠나요? 아멘. 할렐루야. 외모 제일 쓸데없는 게 외모입니다. 현혹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 청년의 때에 여러분은 꾸밀 필요가 있을까요? 별것 없다니까요. 그냥 청결하게만 다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인가? 나의 신앙 수준과 비슷하다면 사실 신앙이 다 좋다고 하나님의 뜻은
또 아니더라고요. 무조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저 여자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 저 남자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이거 정답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콜링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어로 뭐죠? 부르심. 아멘. 우리의 결혼 생활에, 왜 갑자기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결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오순도순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붙여주신 이유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배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르심에 따라서도 우리는 분별하여서 기도를 해야 해요. 아멘. 아직 애인이 없는 사람이라면 전혀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정말 내가 멋진 사람이 돼야지 그만큼 멋진 사람이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가 초라하게 지금 무교절에서 뱅뱅 돌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통과 먼저 하셔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인가? 이것도 합격, 이것도 합격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엔 무엇이냐? 셋째는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기 전에, 이게 중요해요. 마음을 주고 나서 너무 힘들어요. 마음을 주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한 나의 이런 생각을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영적 리더에게 찾아가야 돼요. 아멘. 이 세 가지만 지킨다면 여러분은 결혼에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 결혼의 실패라는 것이 뭐 결혼을 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심지어 며칠 전에도 싸웠어요. 할렐루야. 아멘. 막 서로 이렇게 폭탄을 던지고 이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 말씀에 입각하고 이 3단계에 입각한 결혼 생활은 회복이 금방 돼요. 아멘.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입각되지 않은 결혼 생활은 돌고 서로 화해하기까지도 며칠, 몇 주, 몇 개월이나 걸려요. 그렇지. 이 세 가지가 돼 있다면 5분 안에 화해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무교절 연애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 말을 하신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또 세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11조. 사실 11조도 되게 어려운 순종이에요. 저는 이것을 절대 쉽다고 말하지 않아요. 11조라는 것은 나의 생명과도 같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11조는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구원의 증거는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고 구속의 사건이 나에게 진정이 임했다면 내 10%가 아니라 100%를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아멘. 무교절의 11조의 이 순종이 일어나는 사람은요, 이제는 이제 헌금, 다른 헌금 안 하셔도 되고 11조만 하세요 라고 해도 주일 예배 들어오면 11조 봉투 하나, 건축 헌금 봉투 하나, 감사 봉투 하나, 항상 두둑히 봉투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멘. 저는 봉투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내 속에 주님,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 제가 잔인하게 심겠습니다. 나는 돈 한 푼도 없이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니 주님, 내가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테니 30배, 60배, 100배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지 이 헌금 생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적 같은 헌금의 체험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무교절, 오늘은 제가 간증을 하고 싶었어요.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바치는 것인데, 사실 저는 신앙생활을 모태신앙, 정말 FM처럼 자라왔다고는 하지만 저에게는 진짜 사실 대학교 때까지 무교절 인생을 살았어요. 이 무교절에 제가 훈련된 것은 주일 성수, 예배 참석 당연한 것이고, 또 사실 11조 헌금, 이게 저에겐 되게 큰 거였어요. 왜냐면 저는 자라오면서 물론 되게 부유하게 자라는 목회자 자녀들도 있어요. 대형교회 자녀들은. 근데 저는 개척교회,
청교도의 정신의 개척교회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없었냐면 저희가 한국으로 이제 이사를 와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양준호 목사님께서, 그때는 저희 교회 이름이 강남제자교회였어요. 압구정에 있었어서. 근데 이제 그 강남제자교회에서 딱 처음 한국에 왔는데 사랑하는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원룸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 남자분이 혼자 살면 땀 냄새 있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내가 처음 맡아본, 우리 아버지 이런 냄새가 아닌데, 이런 처음으로 맡는 냄새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물과 두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우리 방도 없어요. 원룸이니까. 전 그때 제가 좀 이성적이라서, 그럼 내 방을 저 베란다에다가 뽁뽁이를 붙여서 저 베란다에 내 방을 마련을 해야 될까? 이 계산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몇 개월이 안 돼서 이제 방 2칸짜리로 상승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 상승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지하부터 시작해도 그 다음은 1층, 2층 이렇게 올라가는 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2칸짜리 방에서 이제 살기를 시작했는데, 그 아파트가 되게 오래된 아파트예요. 우리 금호동 기억하시죠? 금호동에 있는 그 두산 아파트, 되게 오래된 아파트예요. 근데 112동, 동수도 기억나요. 근데 그 112동에 가장 큰 문제점이 2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아파트가 오래됐다 보니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이상한 색의 물이 나와요. 어떤 물일까? 녹물이 나와요. 할렐루야. 녹물로 여러분은 씻어 보셨습니까? 안 씻어 보셨다면 축복 받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녹물로 씻어야 되는데 일단 접해본 게 녹물밖에 없어서 감사했어요. 근데 그 녹물로 샤워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집에는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게 아니라 애꿎은 경비 아저씨가 맨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경비, 이 관리비가 밀렸다는 이 말을 거의 어쩔 때는 한 달에 2-3번씩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어머니도 깡따구가 있으시구나. 태연하게 이미 초월을 하셔서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시면서 하는데, 그 2가지가 저에게는 저의 112동의 기억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돈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한국에 처음 이사를 왔기 때문에 한국어가 되게 어눌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는 분을 통해서 제가 국제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학교의 학생들은 저와 완전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학생들이었어요. 기본 부모님들은 외제차, 저희 부모님은 교회 스티커 Jesus loves you가 붙어있는 스타렉스 봉고차.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아빠한테 학교를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너무 죄송해요. 근데 그 사춘기 한창에 저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부모님이. 다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심지어 기사님도 있어요. 링컨차가 딱 오고 기사님이 문을 열어주고 아이들을 태워요. 근데 그런 부유한 아이들과 같이 학교 생활을 하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저 아이들만큼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나도 돈을 벌어서 정말 부모님 좋은 집 사드리고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여러분보다도 더 사실 생명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영아, 너는 너의 물질을 이제부터 하나님께 심어야 돼.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해. 너 생각해봐. 너 돈 있니 없니? 없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없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없는데, 주영아, 네가 믿을 분은 부모도 아니에요. 오직
하늘에 하나님밖에 없단다. 부지런히 하나님께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거야.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거 하나 믿고 잔인하게 심었어요. 근데 사실 없는 사람이 더 쉬워요. 있으면 아깝지만 이 주머니에 10원밖에 없는 사람은 10원 드리기 너무 쉬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거 탈탈탈탈 하나도 없이 내가 열심히 모은 것 하나님께 다 드렸더니 대학교 때가 되니까 대학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미국은 대학비가 너무 비싸요. 1년에 1억 원이 들어요. 우리 집은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1억 원을 낼까 했는데 그 모든 심은 것을 하나님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늘 창고에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기적 같은 체험은 반드시 무교절에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만이 초실절에 할 수 있는 간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저의 간증, 사실 그 돈보다 저에게 가장 정말 이삭의 모리아 산의 사건처럼 내 목숨, 정말 제 목에 칼이 들어오는 만큼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일까요? 결혼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제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렸어도 제 가슴 깊은 곳에 한 가지는 안 드렸던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결혼이었어요. 왜 그러는가? 첫째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결혼은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결혼은 아무나랑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이 확실히 제 속에 있었고, 둘째는 무엇인가? 제가 대학교 때 이성교제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절대 저는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과 사귀면 무교절 돌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 친구와 이제 결별을 하고 이별을 하고 그 친구는 미국의 큰 교회 청년부의 회장이 되었어요. 우리 앞으로의 비전이 말씀 사역자예요. 원래 같았으면 저한테 11조 왜 하냐, 돈 아깝게, 무슨 말씀을 전하냐, 그냥 행복하게 오순도순하게 살면 되지, 이랬던 친구가 헤어지고 나니까 그에게도 초실절이 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 헤어진다는 것이 비극적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요 상대방을 위한 것인 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너무나도 사실 3년을 사귀면서 저에게는 힘든 이성교제였어요. 저의 신앙생활을 위해 제가 싸워야 했기 때문에 너무 사실 헤어지고 나서는 끔찍했어요. 다시는 내가 정말 고르고 선별해서 내가 결혼을 해야겠구나. 저의 지정의, 뜻과 견해의 의지가 완전히 완고하게 뭉쳐있을 때 어느 날 2020년 8.15 집회에 통역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일교회를 처음 갔는데 정가 목사님께서 누구를 만나고 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는 제가 아직 저의 이성 친구랑 헤어지기 전이어서 아직 만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제 또 어렵게 이제 헤어져서 그 다음 해 2021년에 3월, 1월에 목사님께서 다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너 지금 아직도 그 친구랑 만나고 있니? 아니요, 목사님.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보라고 하실까요? 우리 아들 에녹이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졸업하고 이제 여름에 오는데 우리 에녹이를 한번 만나봐라. 그렇게 첫 주가 흘러갔어요. 아, 목사님,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또 주일 설교 통역을 하러 갔는데 목사님께서 또 너 에녹이나 한번 만나보고 이제는 무엇입니까? 강도가 점점 올라가요. 점진적으로. 그냥 만나보는 게 아니라 몇 번 만나보고 무엇을 해요?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신 건 알겠는데 이거 너무 무대뽀 아니시니까 속으로만. 그렇지만 목사님한테 그래도 꿋꿋이 아멘이라고 하면 지켜야 되니까 끝까지 아멘은 안 하고 목사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만나는 봐야지. 감정이 서로 맞아야지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정을 존중을 해줘야죠. 에녹 전도사님의 스타일이 제가 아니면 제가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귀엽게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단호하게 또 웃으시면서 참 이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추세요.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단호하게, 결혼은 감정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메리야, 네가 일평생을 주님 앞에 순종을 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이 결혼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순종이 의미가 없는 거야. 나 봐, 내가 서명 사모랑 결혼한 것, 나 역시 순종한 거야. 목사님도 똑같은 모리아 산의 사건이 있으셨더라고요. 어느 날 서명 사모님의 친정 어머니 이정순 전도사님이라고, 차범근 축구 선수 아시죠? 기도받으러 갔을 정도로,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 아시죠? 가서 기도 받으셨을 정도로 기도 또 예언의 은사가 있으셨던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 그러니까 서명 사모님의 어머님이 사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비극적인 스토리도 있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베고 아이를 가졌는데 남편이 너무나도 완고하게 늦게 이제 서명 사모님 이정순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분은 되게 잘 나가고 잘생기고 또 정말 부자이신 분에다가 완고한 유교 사상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독교인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 칼을 이정순 전도사 그 부인한테 던질 정도로, 그 정도로 핍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명 사모님의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결국은 맨발로 도주를 하셔서 혼자 신앙을 구축하신 분이 바로 서명 사모님의 친정 어머니예요. 그래서 서명 사모님도 아버지가 없이 자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정순 전도사님을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때는 정광 목사님이 청년의 때였어요. 군대에 이제 막 이제 군복무 할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받으러 한번 그 이정순 전도사님의 기도의 집을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딱 가셨더니 다 설교가 끝나고 순서가 끝나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받고 다 집을 가는데 자기만 기도를 안 해주고, 성도님들이 다 가고 나서 딱 정광훈 목사님을 부르셨대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는 신학생, 전도사였기 때문에 정광훈 전도사, 잠깐 일로 와보라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고. 전도사님에게 할 말이 있다고. 나의 딸 서미영이 있는데 너는 반드시 서미영 사모와 결혼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래요. 그랬더니 정광훈 목사님께서, 아니, 똑같은 말, 감정이 중요한데 제가 어떻게 강압적으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서명 사모님도 방 안에서 그걸 다 듣고 계셨나 봐요. 그러면서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땐 또 서명 사모님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계셨나 봐요. 원래 서명 사모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은 장교, 군인 출신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으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영적 장교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무슨 촌스럽게, 정광 목사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무슨 촌스럽게 저런 전도사님이냐, 나는 장교와 결혼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앞세웠지만 결국에는 정광 목사님이 먼저 그 뜻 앞에 굴복을 하고 매일같이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그때 당시 서미영 사모님이 피아노 학원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처녀 때 매일같이 그 앞에서 서미영 씨, 서미영 자매님 구애를 했대요. 3개월 동안. 그제서야 서미영 사모님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인 배우자가 있다면, 짝이 있다면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구애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같이 그렇게 결혼을 하신 스토리를 저에게 구구절절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마음이 살짝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도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배필을 찾았기 때문이구나. 비록 나의 눈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뜻에 순종을 해봐야겠구나 라는 결단을 그때 아주 조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핵심은 무엇인가? 이 무교절, 결국 제가 결혼에 대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최종의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제가 무려 6개월에 걸쳐 이것에 대해서 사실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결혼이 사실 맞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이게 바로 모리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쉽게 순종하는 것, 그건 모리아가 아니에요. 모리아 사건은 뭐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다 만나고 쉽게 결혼하는데 왜 나의 마지막 이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 왜 전부 뺏어버리려고 하십니까? 통곡을 하면서 밤낮으로 말씀 양육에서 울었어요. 제가 저녁마다 울었어요. 그런데 제가 잘한 것이 있다면 바로 밤마다 울면서 기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기도로 구하고 말씀 안에서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세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마치 바둑을 두는 것처럼 수일기를 할 수 있는 경륜이 생기기 시작해요. 연륜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얼마나 안 됐지만 신앙생활을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들고 파고 기도로 악착같이 매달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에게 두 가지로 하나님이 이 무교절을 통과한 게 무엇인가? 바로 말씀, 구름 기둥과 기도, 성령의 불기둥이었어요. 할렐루야. 출애굽기서도 결국 7대 명절의 도표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출애굽한 후에 연단의 시간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주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말씀과 기도예요. 아멘.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24장을 주시더라고요. 잠깐 찾아볼게요. 우리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57절 56절부터 58절. 창세기 24장 5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리브가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뜬금없이 저 혼자서 오전 큐티, 집에 가서 새벽기도 끝나고 큐티 하는데 창세기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잠깐만, 이 리브가가 내 이야기인 거예요. 엘리에셀, 여호와의 종,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를 탁탁탁탁 타고 와서 너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야. 그랬을 때 만약에 제가 리브가 있으면 안 돼요 하면서 생쇼를 했을 거예요. 들어 누워가지고 안 돼요 날 죽이지 마소서. 근데 이 리브가는 58절에 그가 대답하되 간결하게 말해요. 내가 가겠나이다. 아멘. 거기서 저는 이 말씀이 하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심령에 탁 임하니까 이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리브가는 한 번도 이삭을 유튜브로도 인스타로도 얼굴이 잘생겼는지 키가 쬐끄만한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 이 여자가, 이런 사람이 이미 존재를 했고 이같이 순종을 했다면
나 역시도 순종할 수 있겠구나. 나는 그래도 에녹 전도사님이 그때는 너아라 유튜브 채널에 광화문 앞에 북극곰 같은 하얀 노스페이스 파카를 입은 그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짧게 연설한 것. 나는 그래도 키가 저렇게 됐다 큰 걸, 외적인 모습은 내가 알고 있지 않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많은 자들이 위로를 받길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이 있는 삶이에요. 아멘. 그냥 아무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 이런 리브가 같은 간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를 통해서 말씀이 임하니까 이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기 시작하여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멘. 두 번째는 이 불기둥. 기도를 그냥 막 들고 팠어요. 저 사실 잘하는 거 없어요. 저도 공부 제가 천재적으로 타고난 것 인정해요. 없어요. 저는 노력발이에요. 그런데 그 노력발이 좋은 게 무엇인가? 잘난 게 없으니까 매달릴 줄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미련한 것을 인정하시길 축복해요. 사실 여러분이 아무리 서울대를 나왔다 할지라도 연세대, 하버드, 저의 목표가 하버드였지만 떨어졌어요. 머리가 안 돼서. 그런데 제가 설령 하버드대를 나왔다 할지라도 저는 미련한 자예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왜냐? 미련한 자는 매달릴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로 주님 말씀은 받았는데 주님 저에게 더 말씀을 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더니 이제는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음성이었는가? 하루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뺏으려고 하십니까? 사실 말씀 명령 때 제대로 기술 거치는 사람들은 기본 눈물 콧물 정말 얼굴들을 서로 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구석지에서 했어요. 창피해가지고. 근데 막 눈물 콧물 흘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또 나의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 나에게 소중한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메리 너에게 소중하니까 그러는 거야. 아멘. 무교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터치하는 모든 사건들, 이성교제, 11조,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주고 싶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죽였다가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무교절의 상태에서 그 어떤 것도 내가 내 원하는 짝 아무리 내 눈으로 선별해서 결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망한 결혼 생활이에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고쳐서 다시 회복시키고 나에게 다시 던져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까 너무나도 내 슬픔의 눈물이 이제는 희락의 눈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슬픔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희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전에놓 내가 저 아들의 마음을 사야겠다. 아멘. 할렐루야. 원래 같았으면 저는 이랬을 텐데 아니구나. 내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나의 짝을 찾아야겠구나. 아멘. 이 같은 말씀, 기도를 통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이 무교절에 저는 사실 순종의 제목들만 여러분이 막 듣고 들으면 사실 심령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순종에 대하여 어떻게 통과하는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 유월절을 통과한 자, 홍해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붙여주세요. 우리가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한 소절이 내 심령에 강타한다면 없던 현실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곧 현찰이요 현실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찬양할 것은 제가 이 무교절을 겪으면서
또 찬양도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에게 그 찬양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었어요. 반주랑 드럼까지 쳐주시면 이 찬양을 통해 제가 어느 날 말씀 양육을 인도하는데 이 순종을 제가 결단하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 드디어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동일한 이 적심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누구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오직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누구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2절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누구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아멘. 주님 한 가지 누구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직 나 옆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여러분이 이제 사수하시길 축복합니다.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주님께서 만드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저녁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주여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실 때까지 내가 매달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 3장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